오늘 말씀의 제목은 쪼개는 신앙입니다. 쪼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눈을 떴다 말합니다. 예, 우리 눈 뜨고 있습니다. 눈을 떴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잠자다 우리 눈을 뜹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면 우리 눈 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떴다 이런 표현은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행한 줄 알았는데 마음에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눈 떴다 이 표현은 철학적으로 윤리적인 표현입니다. 도덕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반대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마음에 눈을 뜨는 것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눈을 뜨시면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이 100%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눈을 뜬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죄인입니다.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눈에는 자신들이 못 박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해서 눈을 뜬 예수가 볼 때는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눈 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눈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어떤 효과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육체적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뜨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가입니다. 그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 사실, 바라보고 있는 사실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겐 영적 시각이 있는 겁니다. 영의 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란 그 말의 의미는 아버지란 의미가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창세기 11장 후반절을 보면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생의 고민, 살아가서 고민은 뭐냐면 자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 원인, 그건 하나였습니다.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후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일가 친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고향을 떠났다, 일가 친척을 떠났다 할 때 우린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일가 친척을 떠나서 한다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조선시대나 그런 얘기를 보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그건 죽으러 가는 겁니다.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선 떠돌이를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살인해도 무방했습니다. 자신을 떠돌이로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죽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자식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브리입니다. 이브리는 경계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담장을 넘었다는 겁니다.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떠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떠돌이를 택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멸시의 자리에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식을 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일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도둑놈 떠돌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돌았습니다. 떠돈 끝에 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헤브론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더 이상 떠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얻은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땅을 얻었는데 자식이 생각나는 겁니다. 성공했고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히브리 떠돌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킬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내 땅을 물러줄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벼랑간 불행해집니다. 그가 벼랑간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상급이라는 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상급과 방패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반박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집에 종 하나가 있는데 그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유산자가 됩니다. 내 상속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내 재산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사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먹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13장에 가보면 땅의 문제로 조카 롯과 다툽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한 겁니다.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자식 문제 갖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였냐면 땅을 차지해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불명예를 벗는 것이었습니다. 떠돌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먼저 급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나는 겁니다. 이 땅을 지킬 상속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땅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때 가서야 자식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땅의 문제로 성공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와 불행을 보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고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한 가지씩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도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된다면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질을 투자합니다. 열정을 투자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건 만족하고 있는가 합니다. 기뻐하고 있는가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의 목표가 생깁니다. 또 하나의 찾아갈 것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 얻은 것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시인 같습니다. 이 도시의 원시인입니다. 오늘도 집요하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추구하고 그걸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시대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 세계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이야. 내가 경험한 거야. 내가 쌓아 올린 세계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정신세계는 광고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시든 TV를 보시든 사방을 둘러보시든 빌보드를 보시든 전부 다 광고입니다.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광고를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합니다. 이걸 라틴어에서 왔는데 풀어보면 재미있습니다. AD는 toward, 방향을 의미합니다. Vert is turn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광고는 오늘 우리의 방향을 돌려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됩니다. 내가 가방 하나 갖고 있습니다. 쓸만한 가방입니다. 좋은 가방입니다. 광고를 봅니다. 누군가 그 광고에 나온 가방을 들고 갑니다. 내 가방이 싫어지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새 가방을 사는 겁니다. 우리 전화기 있습니다. 전화기 모델이 있습니다. 전화기는 오로지 상대방과 통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새 전화가 나왔습니다. 옆에 친구가 그 전화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 버립니다. 새 전화를 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만족하지 못합니다. 광고에 물드는 겁니다. 광고에 물들어서 오늘의 나의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광고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 보면 광고에 속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광고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광고의 달인입니다. 히틀러 나의 투정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민들에게, 대중들에게 완벽한 거짓말을 하면 천국을 지옥이라고 해도 믿고 지옥을 천국이라 해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더 큰 거짓말을 하면 더 잘 믿는다는 겁니다. 더 큰 거짓말을 더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상대방 아닙니다. 내 환경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 손바닥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를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5절 6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자식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밤하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십니다. 사방에 넓은 땅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런데 이 땅은 아브라함이 쓸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누가 쓸 땅이냐면 하늘의 별 같은 수많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쓸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넓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 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의 문제로 하나님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때, 별 같은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때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별 같은 많은 자손들이 사용할 큰 땅을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걸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넓은 땅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걸 믿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과 자식은 동일합니다. 땅과 자식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있어야 땅을 갖는 겁니다. 땅만큼 자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땅에 뿌리는 씨앗으로 비유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별만큼 많은 자손이 있다면 별만큼 넓은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믿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믿습니다. 훌륭한 말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는 구원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실 그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믿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 믿지는 못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과연 맞는가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 나가면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파란색입니다. 하늘이 정말로 파란색입니까? 하늘이 정말로 파란색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과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만 보는 겁니다. 하늘은 온갖 색깔이 다 있습니다. 수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지개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 수증기가 산란이 되면 하늘 색깔 일부가 보이는 겁니다. 7가지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는 색깔의 일부라는 겁니다. 수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가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다면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됩니다. 이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지금 재물을 쪼갭니다. 이건 약속의식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할 때 소를 쪼갭니다. 양을 쪼갭니다. 쪼개서 반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두 당사자가 그 재물 사이에 섭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재물처럼 쪼개져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저주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개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은 재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집비둘기와 들비둘기는,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쪼개야 됩니다. 쪼개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쪼갠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타르라는 단어입니다. 반으로 절단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타르라는 단어에서 신약과 구약성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소는 쪼갰습니다. 양은 쪼갰습니다. 염소는 쪼갰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약속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약속은 지키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일부는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걸 쪼개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쪼개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 별 같은 많은 자손이 거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자는 겁니다. 쪼개서 나는 그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너도 함께 지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쪼개질 못합니다. 다 쪼개질 못합니다. 일부만 쪼갠다는 겁니다. 일부만 쪼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쪼개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쪼개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과 진실과 올바른 것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미국 대선에서 지금 그 대선 후보들이 경제적 사실을 말합니다. 정치적 진실을 말합니다. 적어도 미국 대선 후보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루비오가 똑같은 말 4번 반복하다가 이 뉴저지 주지사한테 구박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말 똑같은 말 4번 반복했다고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얘기합니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셔서 자식 키우면서 자식들한테 무엇이 옳고 그런 것 여러분 가르쳐 주십니다. 학교 선생이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 진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걸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무엇이 정치로 옳고 무엇이 그런지 다 압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진리를 말하지만 목회자 자신이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올바른 것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 자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절대적 가치 앞에서 인간은 자신을 보는 겁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진실된 모습은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별다르게 죄인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올바르고 정당한 것 알고 있지만 그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새는 쪼개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경외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갖는 정상적인 마음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숨 쉽니다. 행동합니다. 사람 마음으로 느끼고 그 느낌으로 슬픔을,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은 경외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떨림이라는 겁니다. 내가 새를 쪼개지 못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감정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해가 집니다. 그 해가 엄청 컸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큰 해가 집니다. 바다를 붉게 문들었습니다. 뻘겋게 물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에게 이상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해를 바라보면서 모든 걸 포기해도 무엇인가 나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제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감정, 해가 주는 감정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게 일어난 감정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죽을 힘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자신 안에 또 하나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자신의 힘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 때문에 자신은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힘, 자신으로부터 나왔는가입니다. 누가 넣어줬는가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감정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외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새를 쪼개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 실패와 그 두려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 별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각 속에, 여러분의 감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둘 때에 불이 나타납니다. 풀무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횃불이 되어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잠잘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쪼갠 고기 사이로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두려움만 갖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줄 알지만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나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방패가 되셨습니다. 상급을 주셨습니다. 방패는 머리에 십자가였습니다.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모욕했습니다. 그에게 준 상급은 십자가에 달려서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허리에 창으로 찔려 죽인 사건입니다. 그의 몸을 쪼갰습니다. 그 쪼갠 몸, 그 예수 그리스도 몸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시고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오늘도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쪼개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몰려 삽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횃불이 되셔서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모습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쪼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돌같이 굳어진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여러분 쪼개보신 적이 있는가 합니다. 잘라내본 적이 있는가 합니다. 그 쪼갠 상태에서 우리들이 이 사순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흉내라도 내면서 맞이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